마가복음 64강,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전체는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그리고 8장에 4,000명을 먹이신 그 떡 먹임 사건 사이에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터닝 포인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왜 세상의 종교와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 대 예수님 논쟁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은 이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 논쟁이죠. 이 율법 논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난 본질과 비본질, 겉과 속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손 씻는 문제와 그릇과 잔을 닦는 문제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을 빌려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정명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행위의 외식, 그러니까 어떤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속이고, 겉 속에 있는 마음을 속이고 겉에 있는 어떤 행위들을 다르게 할 때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그 속과 겉이 이 진실로 같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다. 지극히 당연한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런 외식의 문제를 짚었지만, 실제의 이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은 속이 그러니 겉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이 상황을 복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께 비판을 받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손을 닦고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닦고 회개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그 말씀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보면 손도 닦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 날 그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교회 파괴자, 그리고 안식일 날을 지키지 않는 율법의 파괴자, 그리고 이 율법을 다 허물어야 완성된다고 말하는 이런 무율법주의자로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 유일신 사상을 깨트려버리는 아주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비판하던 이 바리새인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편을 들었을까요? 결론은 바리새인의 편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상황은 별로 바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가 오셔서 지금의 교회와 목사들에게 11조는 수예배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아니고 11조는 10의 대표, 10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죠. 10계명의 대표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리고 게다가 더 이상 하나님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탄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 아마 지금의 교회는 다시 예수님을 못 받고 말 것입니다. 율법을 언급할 필요도 없죠. 헌금하지 마. 마귀 섬기지 마. 뭐 이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에 이 교인들이 못 박아 버릴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말이죠. 무슨 이유로 죽여야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이 본문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게 대표적 종교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 당시에 2000년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들. 근데 예수님은 왜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와 대립각을 세우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먼저 풀어야 되죠. 예루살렘, 그들은 바로 종교인이고 그들은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그들이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대를 가장 그리워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의 종교를 바르게 세웠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숭배,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뭉개버리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교라는 그러한 종교로 하나로 묶어준 이 모세라는 그런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 그들은 이 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종교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거의 90% 이상 바리새 출신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최고의 주가를 올린 최고의 상황, 그리고 최고의 인류 모든 통틀어서 인류 종교인들을 가장 잘 집대성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종교 행위를 해야 비로소 합격점이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 수준에서 최고 점수를 매겨줄 수 있는 대표 종교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다녔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 복음을 자기의 전 존재로 상정해놓고 그 복음만이 진리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 걸고 그 복음을 찾아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정해놓고 그 복음을 지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대립각에 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야말로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완성도가 낮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추구나 복음에 대한 추구가 매우 낮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왜 하필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의 종교
신앙 생활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냐? 그 이유는 바로 종교적으로 가장 성취도가 높은, 완성도가 높은 대표 집단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그 유대 사회의 한 정점을 대표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내려온 거죠. 예수님을 보려고. 왜 보려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잘 연구해서 진리가 정말로 그에게 있는지 뭐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3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장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수시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들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열망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 수준의 진리죠. 그들 수준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어떤 그 수호자 같은 마음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을 잘 이렇게 체크를 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거두어가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그 바리새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갈증을 느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또한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진리를 강력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 부활, 천사도 예수님과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다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과의 공통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그 공통분모 중 하나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리고 기적도 믿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간절히 그것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고 말했던 이 성경을 믿고 따르고 지켰던 이런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그냥 뭐 뿔난 어떤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때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이 지금의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그 열심과 어떤 그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로 한 그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은 아마 그들은 이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교회 지도자들이 되지 않을까, 교회 장로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로고스와 레마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마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잘 알면 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온 문제점들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립을 하셨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품고 사는 이 피조물입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신학 혹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을 찢으시고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그냥 성령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둘기처럼이라고 하셨던 것이고 성령님 무슨 비둘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겨우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이해되지고 겨우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그 모든 비밀들을 창세전에 그 비밀들을 그 말씀으로 성령님이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사건, 이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게 바로 무엇이 죄이고 또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심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성경이죠. 로고스를 이용해서 지구의 평화를 얻고 지구의 안녕과 복지를 말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만들고 잘 세우자. 그걸 실행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다. 아니면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때려 죽여도 된다. 뭐 당군산 목 자르고 부처의 목 잘라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형상, 우상들 다 파괴하고 부셔버리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게 바로 교만이야. 마치 성령님도 이용해 먹어서 그때 그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다면은 성령님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한 성경이 바로 성령님이 해석해 준 거야. 우리의 신학이 바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우기는 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였습니다. 이걸 바로 주님은 교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근본은 성령님이 해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해석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인간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어떤 신성 불가침에 그 명확한 선을 그어주신 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고요. 그것을 깨트리고 그 구조를 깨트리고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던 이 보수와 진보의 어떤 양축의 그 틀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논리와 이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이 정치, 종교, 문화, 특별히 이 종교 집단의 최정점에 선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이 종교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피조물의 영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평생을 사시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금 배워야 됩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악들은 결코 마귀나 사탄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사람의 영역이다. 너희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당성과 자기 자신의 어떤 합리성, 확고한 그 완악함을 가지고 그 완악함을 커버하고 그 완악함을 살짝 숨기고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놓은 것,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 그 수준으로 높여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여러 가지 세부 조항으로 만들어놨던 그 엄청난 그 갈래갈래 아주 세부 항목들의 율법을 다 따르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 정체를 알아가는 게, 그리고 그 정체를 폭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폭로되고 그것이 알려져야만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하나의 그냥 종교 시스템을 따르고 있었던 거구나. 이게 바로 저주의 굴레였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의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그 논쟁이 이제 나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7장 3절에 가로 열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또 7장 4절에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씻는다라는 거죠.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손에 물이라도 뿌리고 먹어야 되는 거죠.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2절에서 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본문은 율법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겉과 속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겉과 그릇의 속, 사람의 겉과 사람의 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겉의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감지가 안 되죠. 우리가 찾을 수도 없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영역에 있는 것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줄 때만이 그 창조주의 영역이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절대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대 피조물이라는 강력한 이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38선보다 더 무서운, 철책보다도 더 무서운 아주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그런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의 영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피조물의 영역을 이 영역에서 최고의 단계, 그러니까 정치, 철학, 경제, 문화, 이 모든 사고, 인류사의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다 합산해서 확인해 보면은 그 정점에 다 서 있다고 하는 것들은 피조물 중에 최상의 정점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피조물은 결코 그 창조주의 영역을 알지도 못하고 감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자. 이런 게 종교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그 사건입니다.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대립각을 세우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비판함으로써 이제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종교의 한계,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철학과 스스로의 열심으로 창조주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문제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창조주의 영역 대 피조물의 영역이 대립할 수도 없고 게임도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셨던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사건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병행 구절과 같은 누가복음의 11장 37절부터 이 말씀을 좀 도움을 받고 이해를 하면은 좀 빨리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어서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 펴놓고 같이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왜 이 말씀이 겉과 속의 문제인지 안과 밖의 문제인지 위의 것과 아래 것의 문제인지 본질 대 비본질의 문제인지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잘 들으셔서 놓치지 말고 정말 이 안으로 들어오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이 속으로 본질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심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식사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은 시작하는 양식, 저녁은 완성하는 양식입니다. 이 성경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이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지요.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것은 아침, 즉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아침으로 주님이 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점심 참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지금 시작한다라는 뜻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11장 38절 이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시작하는 말씀. 그래서 아침 식사입니다.
11장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지금 누가 손을 안 씻었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는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손을 안 씻었죠?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식사하는데 식사기도도 안 하고 식사하신다라는 거죠. 뭐 설교하기 전에 기도도 안 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한다든지 이런 진짜 예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임을 가진 성경 공부하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막 성경 공부해버리고 끝났는데도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야말로 그런 내용이죠. 지금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당연히 이상하죠. 당연히 이상하죠. 자, 밥 먹읍시다 하고 목사님이 그냥 식사해버려요. 근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실까?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느끼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일단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상히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7장 3절 4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손을 씻으라는 율법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의도인데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하여서 속까지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종교 생활은 겉을 깨끗이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게 하는 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깥의 문제를 가지고 안의 문제까지 결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안의 문제가 해결되면 겉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 안에 선 사람들은 이제 안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겉의 문제는 크게 그야말로 그 겉의 문제까지도 해결됐다. 이런 것을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이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럼 김성수 목사는 무율법주의자냐? 그분은 율법 없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자는 얘기냐?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나오는데 그 계명들을 다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밖의 문제지, 안과 밖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밖의 문제를 가지고 안의 것을 규정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밖의 문제를 가지고 안의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자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안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밖의 문제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야말로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교생활이란 무엇이냐라는 그런 단서를 줬습니다. 종교생활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겉은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그냥 근엄한 옷을 입고 종교인에 딱 보면은 경건함이 묻어나는 이런 멋진 로만 칼라, 요새 목사님들 로만 칼라 입으시지 않습니까? 로만 칼라 입고 겉은 아주 근엄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는 탁 그 기름 발라서 올백 넘기고 그리고 말씀을 할 때도 항상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그 속도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겉에서는 항상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식사기도 하고 모든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손을 씻듯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듯이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신 손 씻은 거죠.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속도 거룩해져서 그 사람은 비로소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주님은 그것을 종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겉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본질의 문제, 안의 문제, 위의 것의 문제가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아래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안의 것을 통하여서 겉의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속의 것을 통하여서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질 때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구나. 위에와 아래가 다른 게 아니구나. 이 하늘들 위에 있는 이 복수의 하늘, 이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이 다른 게 아니구나. 물도 복수죠.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손 씻으라는 율법은 하나님이 하셨다, 만드셨다. 그 의도는 바로 속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겉을 깨끗하게 하라고 한 것은 안의 문제 때문이다. 밖의 문제는 안의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뿐이다. 겉에 나타나는 그것은 안의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겉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독이고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 속이 문제가 해결되면 겉도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1장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그 헬라어로 보면 엘레모스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레모스네는 구제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 긍휼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레모스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을 헬라어로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시 말한다. 두 번째로 말한다. 즉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0절에는 안과 밖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의 문제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사람들은 육체적 사랑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한 사랑이라고 이 육체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했던 사랑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식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무슨 사랑, 뭐 누구도 심지어는 불륜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랑은 그 밖의 사랑입니다.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고방식들을 이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제대로 지금 교정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내 사랑은 이런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안의 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이 겉의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속의 것을 통하여서 이 바깥에 보이는 이 바깥의 것을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비로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사랑, 뭐 남편 사랑, 자녀 사랑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였구나. 이게 바로 나란 존재였구나. 이것을 통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 그게 온전한 사랑. 그것을 통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게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다가 나이 40, 50쯤 되면 중년이 오면 갱년기 증후군과 맞물려가지고 인생의 회의가 오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그러니까 가짜의 자기 사랑,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 사랑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 주부들 빨간 바지 입고 남편들 이 바람난 남편들 그야말로 갑자기 안 입던 꽃 남방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열심히 안 하던 말도 멋있게 하고 열심히 인터넷에 글 올리면서 나 좀 알아달라고 뭐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겉으로 이제는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해서 자기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하튼 자아 성취를 해보려고 하는 이 과정. 이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긍휼하게 여겨라. 엘레모스네를 구제를 긍휼하게 여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긍휼은 지금 누가복음의 이 긍휼은 안과 밖의 싸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밖의 것만 할 수 없다면은 이 밖의 것만 가지고 밖의 것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고 그게 악이 됩니다. 이 밖의 것의 목적은 분명히 안의 것을 알기 위한 이 아래 것은 하늘의 것을 알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이나 아래 것은 반드시 안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희생제사를 동물로만 드렸죠. 간음은 그냥 불륜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거짓 증거를 거짓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그저 그냥 나누고 자기 희생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 밖의 것으로만 가지고 이해했고 밖의 것만 가지고 제사 드렸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사람의 심금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 그런 설교를 그냥 내마 수준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로고스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이 로고스를 통해서 비로소 레마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나 사도들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왜 그것을 레마로 인정을 안 하고 왜 로고스로 자꾸 폄하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레마로 이해가 되면은 이 선지자나 사도들의 이 모든 글들은 비로소 안의 것을 바깥 것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레마를 제대로 이 레마가 바로 안의 것을 말하는 말씀이고 로고스는 이 바깥 것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가지고 레마로 이해를 한다면은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단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로고스를 그냥
몇 가지의 그 패턴을 가지고 A는 B다. 그리고 B는 C다. 그래서 이 C와 B는 A가 된다. 이러한 그 패턴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로고스는 끝까지 겉의 것이 됩니다. 이 로고스를 안의 것, 즉 레마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로고스를 설명하는 이 구약의 말씀. 로고스는 아마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레마, 이 레마를 다바르, 그러니까 이 아마르를 다바르 하셨다라고 구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그냥 확 드러내 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입은 자만이 아마르가 있고 그 아마르를 통해서 다바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바로 아마르, 그 아마르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어원이 바로 다바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되므로 오늘날 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아마르를 다바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레마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이나 또는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만 이 아마르를 해석해 놓고 이것을 다바르, 즉 레마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겼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지금 주님이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직격탄을 날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이 그 밖의 것과 안의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손 씻고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자기네들은 그 열심히 레마다 이것이 다바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게 아니야. 그건 바로 밖의 것만 하는 행위야. 진짜는 그 안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그 안의 것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밖의 것만 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밖의 것만 하는 것이 그게 독이고 그게 바로 비진리다. 그런데 그 안의 것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긍휼 엘레모순의 그게 구제다. 그게 긍휼이고 그게 구제다. 그게 선이고 이 안의 것으로 하는 게 안의 것으로 해석해서 안의 것을 이해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을 가지면 내 안에 비로소 그 안의 것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밖의 것은 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의 것을 가지고 해야죠. 안의 것을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밖의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서 안의 것을 깨달아가라고. 그리고 이 땅에 아래 것을 준 것은 이 아래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을 알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밖의 것, 아래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다바르, 레마가 있는 그 안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아래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바깥에
깨달으라고, 이 안의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러니까 로고스죠. 그리고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는 실패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는. 누구 성공했다고요? 성공한 사람들 록펠러도 성공했고, 다 성공했다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 벌써 기준이 세상 기준이지 않습니까? 안의 것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 실패를 가늠하면은 결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이 바깥 것을 가지고 안의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깥 것을 주신 것은 그 바깥 것을 가지고 실패를 통하여서 비로소 안의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로고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들인데 이것은 팔아서 이득을 얻는 대로 써버리고 자기네들은 진리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 세리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세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안의 것은 진리와 생명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위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의 것의 그 말씀들을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때 그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는 파라도시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파라도시스는 파라디도미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 위임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준행하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준행은 페리파테오입니다. 즉 이 페리파테오는 걷다,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페리와 파테오라는 이 합성어인데 페리는 전치사로서 무엇에 행하여 있고 그리고 파테오는 밟다, 짓밟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이 준행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들을 짓밟고 있냐라는 이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안 씻는 걸 가지고 왜 당신들은 우리를 짓밟고 있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고 전통, 왜 당신들은 전통을 파괴하냐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이 전통을 왜 당신들의 손으로 받지 않고 당신들의 손으로 이 전통 파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파괴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한 손은 코이노스 케일, 즉 세속적인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속적으로 낮추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7장 5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묻되 아주 심하게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넘겨준 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리고 넘겨준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짓밟아서 파괴하고 있냐. 그리고 당신의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낮추는 세속적인 손이다. 그것을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먹냐. 이렇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이에 7장 6절에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지금 주님은 이걸 지적하는 거죠. 립 서비스로는 나를 높이 평가하되 그 마음 카르디아, 이 블로커꿀과 같은 그 마음이죠. 온갖 선악을 다 품고 사는 이 선악을 품고 사는 그 마음에는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멀도다라는 것은 이 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폴흐로는 멀리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도다라고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아페코는 동사로서 현재 능동으로 전부 봤다. 즉 이것을 다시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떨어져서 붙잡다. 지금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왜 붙잡는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했죠. 너희는 지금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상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지금 언제 활동한 선지자죠? 히스기야 왕 때, 네 왕을 거쳐서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가 활동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기 드문 그래도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던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를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해야 하는도다. 지금 7장 7절, 8절까지 주님이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이제까지 겉의 것은 바로 이거다. 겉의 문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까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 사람의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리고 사람의 교훈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것. 그러니까 바깥의 문제는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인간에 의한 인간의 것, 그리고 인간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을 헷갈렸는데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달짝지근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나를 위로해주고 너무나도 그 말씀을 들으면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다 이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즉, for me, of me, by 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리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야 돼.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분들이 해석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치는 것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바깥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로고스를 해석하는 것은 레마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힘듭니다. 우리가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전부 다 성도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모든 목회가 정말 레마 중심, 안의 것 중심, 위의 것 중심, 창조주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라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도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내천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람이 하늘이다. 지금 그 교회 안에 사람이 하늘인 사람들을 바글바글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 부목사들 시켜서 안 나온 사람 누군지 전화하고 연락하고 어디가 아프냐 어루만지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겉을 닦는 거죠 지금. 그릇만 닦는 거죠. 겉에 그릇만 닦고 있는. 그걸 목회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짓 하다 왔고요. 이제 그거 안 하려고요. 그래서 그 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이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사람의 계명, 교훈, 정말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것이 바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몽땅 다 소경을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진 지옥 가버리고 마는,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피토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밖의 것을 가지고 밖의 것만 손만 닦고 모일 때마다 기도만 하고,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고 먹어야죠, 뭐 이런 행위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안의 것을 알아야 되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창조주의 영역이고, 그렇게 해서 창조주의 영역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감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의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바깥 것에서 머물렀던 우리를 이제는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그걸 가르치는 게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날 좀 위해달라, 날 좀 평안하게 해달라, 나를 좀 정말 이렇게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계명으로 그만 두들겨 패고 이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고, 뭐 그 구원받는다는 얘기 많으니까 그냥 다 구원받는다는 구절만 찾아서 구원받는다 얘기해달라, 이렇게 립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안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바깥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같은 목회자들 아닙니까? 신학자들 아닙니까? 신학 바르게 하자고요. 목회 바르게 하자고요. 사람 귀 간지럽게 하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제는 안의 것으로 밖의 것을 설명하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우리 먼저 깨달음을 갖자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아이테오 구하십시오. 예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바리새인과 같은 지금 종교화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 너희가 몽땅 다 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전통만 지킨다. 이제는 밖의 것을 통하여서 안으로 들어와라. 아래 것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와라. 아버지 품으로 들어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 말씀을 이루고 이제는 비로소 레마로, 안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이제는 로고스, 그 말씀들을 해석해서 이제는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떡과 떡 사이에 들어있는, 먹임과 먹임 사이에 들어있는, 이제는 진실로 너희가 먹여야 되는, 우리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 말씀의 정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교훈을 버리고 이제는 그 안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로고스, 그 성경을 해석해서 먹이시는 우리 저 자신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